오후 시간에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바울 전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따라서 다음 후학들을 키우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 향하여서 모범이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바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서 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아멘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가족 얘기하지 말라는 것인데 뭐 아주 어릴 때 옛날 이야기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아이가 6살 되고 둘째가 한 3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엄마와 이렇게 다투다가 뭔 일로 그 엄마와 다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큰애가 그냥 집을 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꼬셔가지고는 동생, 자, 우리 엄마는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엄마 우리 엄마 아니니까 우리 집 나가자. 진짜 엄마 찾으러 나가자. 그런 동생을 꼬드겨가지고는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야단만 치고 나가려면 나가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마 나갈 줄은 모르고 나가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애가 집에 없어. 보니까 진짜 집을 나갔어요. 그때 정신이 호미백산해가지고 나가서 파출소를 갔다가 동네 그냥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거의 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겨우 아이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있어요 지금. 이처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집을 나가서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아까처럼 그냥 아주 어린아이 같으면 장난인가 농담인가 그냥 해보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진지하게 와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나 집 나가겠어요, 나 가출해서 내 인생 내가 살겠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뭐 다행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 능력도 없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아마 어느 부모라도 당장 뭐 혼을 내어서 이놈 저기 막 야단을 치면서 집에 그냥 주저앉혀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이 나고 나서는 야, 이거 부모한테 얘기하고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짐을 싸가지고는 밤에 살짝 도망을 가버리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보통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가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애가 어디 가는지 그 막 연락처를 친구들을 아마 수소문하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에다가 어떤 어린 아이 얼굴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차에다가 얼굴 크게. 그리고 보니까 누군데 보니까 미아예요, 미아. 보니까 언제 잃어버렸냐 보니까 2살이에요, 2살. 연도가 언제냐 보니까 1980 몇 년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럼 뭐 한 50몇 년이 넘어서 50살 됐습니까? 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지금 찾는다고 그렇게 미아라고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그 부모,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사무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그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찾고자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전환시켜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 보면은 이 짐승 중에서는 어리석기로 순위를 따지자면은 아주 순위가 높은 그런 짐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리석은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혼자 살지 못하고 이끌어가는 그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뭐 산양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따로 자기 독립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양 같은 경우에는 결코 혼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야생에 두고 나면 얼마 못 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양이 죽어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목자 곁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면 아마 그 목자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 양을 사랑하는 참 목자 같으면은 그야말로 찾으려고 백방 아마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항상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목자가 알고 있는 양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성구들의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나누면서 읽어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그릇 행하여 나간 그 모든 길들을 죄악의 길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하게 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 신앙도 어떤 한편으로서는 제대로 된 신앙의 그 첫걸음을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 성령님 믿는다, 성부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기초와 기반이 없이 그저 어떤 한 결과만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만 말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이 일들을 그냥 내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받아버리면은 이 신앙이 깊지가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이 길지가 못해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좋을 때는 예수님 이러지만은 어떤 순간 되면 그냥 하나님을 훌 떠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그냥 날개를 접고 있는 그 나비처럼 죽은 신앙을 우리가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가장 기본되는 마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켜서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우리 잘못과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용문사님 어떤 마음일지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도 많이 기르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자가 싫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내가 할 길, 내 먹고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걸 가버렸어요. 그럼 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싫어서 뭐 나를 버리고 왔다면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그릇된 잘못된 죄악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뭐 네 갈 길 가다가 내가 당연히 네 죽을 줄 안다,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냥 정한 법대로 가는 길대로 그냥 가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 그 길을 되돌이켜 오기 위하여서 양이 갔던 그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양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그런 마음이 계실 줄 압니다. 아, 이런 마음일 거야. 나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한두 번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아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양들의 그 죄라고 하는 것, 간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주 그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이 뭐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앞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비유하자면은 두 가지 잘못된 길을 갔나니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고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즉 그 앞에 그 함께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목자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을 버린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제 길을 가서 자기 행복한 길 가겠다고 자기 혼자 그냥 쫄랑쫄랑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근데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냐? 예레미야서 2장 14절 말씀은 이런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다. 예. 자기가 그 웅덩이를 파고는 거기서 물 마시겠다고, 거기서 먹고 살면 내가 늘 풍족하게 먹고 살겠다고 다 파봤는데 보니까 물은 나와요. 근데 물을 담지 못하고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글자로 헛수고라고 해요. 헛수고. 아무리 파고 거기서 뭘 먹어보려고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결국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복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고자 한들 아까 뭐라고요? 헛수고 하늘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의 결말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지고자 하는 것,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치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양이 자기 길을, 자기와 곁을 함께하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을 때 느끼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에게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다른 말씀, 즉 5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맞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맞아야 될 혹은 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채찍 맞습니다. 예, 우리 죄를 때려 채찍 맞아요. 우리 온몸이 상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온몸을 많이 상하도록 맞아요. 징계와 그리고 찔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단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서 뭐 하나 벗어나지도 못하고 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럴듯한 일 하나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양이 목자를 떠났을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찾으러 보낼 때 그에게 담당시킨,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신약에 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도다.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특심한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책임져가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차마 아마 청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달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청량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때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개간성 가는 거리인데 그곳에서 아마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 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6.25 때 아마 6.25 전쟁통에 1.45때 때 아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45 때 아이를 임신해서 거의 산딸이 다 되어서 이제 후퇴를 하고 있던, 피난을 하고 있던 그런 임산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임산부가 다른 가족들과 또 자기 남편과는 어찌된 일인지 길이 엇갈렸는지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서 그 부푼 배를 안고, 아이가 지금 산통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를 혼자서 그냥 그 길에 혼자서 피난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산통을 보니까 아이를 출산할 산통이라 이 산모가 어쩌지를 못하고 가다가 길가에 보면은 옛날에 이 수리가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옆에 둔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지막하게 그곳에 이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에 자기 스스로가 길 중간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아이를 스스로가 이제 출산을 한 거죠. 기진맥진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밤이 되자 이제 1월 중간쯤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엄동설한 추웠겠습니까? 낮에야 그런 대로 걷고 갈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지니까 이건 기진맥진한 것도 힘이 다 빠진 것도 그런 거지만은 이 산모가 추워서 죽을 지경인 거죠. 추워서 죽을 지경이죠. 보니까 아이도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거의 이 추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보다 못해서 자기 있는 옷가지들을 다 벗어가지고서는 이 아이를 그냥 돌돌 쌉니다. 혼자 입고 있을 때는, 그냥 품고 있을 때는 이 아이에게 마땅한 그런 어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있는 옷 없는 옷 다 벗어가지고는 아랫도리 윗도리 벗어가지고 아이를 그냥 칭칭칭칭 쌉니다. 추위가 아이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안고는 그 밤을 지낸 거죠. 물론 그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동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옷을 전부 다 그 몸에 두르고, 그 조그만 아이가 몸에 두르고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어서 아침까지 그냥 엉해엉해 울고 있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호주에서 와 있던 선교사 부부가 이제 그 피난길에 같이 올라서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부부가 같이 이제 그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길을 지나는데 그 길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아이 울음소리 들은 것 같은데 아이가 어디 있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옷을 그냥 남루한 옷을 그냥 칭칭 감아 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벌거벗은 여자가
마치 산모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길이니까 그 자리에서 어쩌지를 못하고 그곳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묻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만 안고 돌아간 거죠. 호주로.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자기 부모와는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그 사정을 얘기를 한 거죠. 네가 20여 년 전에 너희 엄마가 그곳에서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엄마의 옷을 다 그렇게 안고 네가 싸고 늘 칭칭 싸고 있어서 겨우 네가 살아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깊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 그 양 아버지 어머니를 이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서 제가 한국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나를 찾았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월 언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저를 거기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그 아이가 가서는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네 엄마가 너를 안고 죽어 있던 그곳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옷을 다 훌훌 벗습니다. 다 벗어서는 자기 엄마가 있었다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는 엄마 크게 부르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주고 나의 생명 주려고 이렇게 가셨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엄마 위해서 살게요. 엄마 생각하면서 살게요.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벌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고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 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고 자신이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얼마 정도인지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진정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이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주님 위해서 나 살래요.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 일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기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부터 우리 내 가까운 가족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소원과 같이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 일이면 또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향해서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세일의 영혼 구원을 위한 또 귀한 합심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날들로 삼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진정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무엇을 오늘 혹은 내일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